주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자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니,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요한이 처음에 설교하면서 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도 처음 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도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중에서 가장 기쁜 것이 뭐라고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찬신을 하기 전에, 성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심하면서 한 명씩 말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범위를 좁혀서 여기 12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죠. 움찔해야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네가 지금 나를 팔 것이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제목은 그것입니다. 무엇이 회개를 가로막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요, 환경을 통해 주시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분명히 지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기를 꺼려하고 회개를 기피하고 그 죄를 덮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회개를 가로막는가, 더 나아가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개를 가로막는 것이 뭘까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불신앙은 뭡니까?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면 칼을 들이대도 회개할 수 없어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그 자신이 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을 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 생각을 예수님이 다 폭로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요,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랍비여 나는 아니지.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죄를 짓고도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심지어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말할수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심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유다에게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건 바로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앙. 성경에는요, 가룟 유다가 신앙이 없었다는 그 단서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만 봐도 유다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유다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했냐면 랍비여, 그래 랍비여. 늘 랍비여. 랍비여는 아니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입 맞추고 예수를 팔아넘겨요.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직전까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고, 왜요? 입을 맞추는 자가 그라 데려가라 했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없겠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그저 인간 선생으로만 보는 분이 계십니까?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 이단, 미국에서 들어온 이단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뿌리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 예수님이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유다를,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자로 보기도 하고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람으로 오신 완전하신 예수님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선생, 예수님은 누구였냐? 선생 그 이상도 아니었고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만 봐도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발을 씻기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12 중에 다 깨끗하지만 한 명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받아요. 씻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2 중에 한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 12 중에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뭐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무늬만 제자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명목관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그냥 육체였던 것입니다. 육체, 육신. 육신의 사람은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땅의 소리만 듣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땅의 소리는 잘 들어요. 하지만 하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의 눈이 다 멀었기 때문인 것이죠. 옛말에 소 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소한테 여러분 책 읽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밥 잘 먹어라 얘기할 필요 없죠. 왜요? 소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개미를 잡아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믿지 못하죠. 왜 그렇죠? 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부활해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몸 자체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썩어질 몸이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영원히 부활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육체가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안타깝게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경고를 해도 그는 들을 귀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른 길. 지금 유다 생각에는 내가 예수를 파는 게 그 사람한테는 최선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은 엄청난 일이었고 엄청난 죄였던 것입니다. 죄.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듣죠. 살아있어야 고치죠. 죽어있으니 들을 귀가 없죠. 들을 귀가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이 없고 불신앙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무엇이 회개를 가로막는가? 그건 바로 책임전가입니다. 따라볼까요? 책임전가. 책임전가. 쉽게 말하면 남 탓이에요. 남 탓. 남 탓. 책임전가. 책임을 남에게 떠밀리는 거예요.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남을 비판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만 내 죄는 크지 않아. 저 사람이 1차 죄의 원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당했어. 나는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라는 이게 다 책임 전가거든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교롭게도 가장 많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1절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작정되어 있습니까? 안 작정되었습니까? 작정되었죠.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다라는 말씀도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탈 것이다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다는 억울한 사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유다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유다를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성경 오해하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 상상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자꾸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용서해 주겠지. 유다는 악역을 했을 뿐이야. 유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유다를 통해서 못 박혔다면 유다는 악역을 했을 뿐이지 그에게는 책임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봐야 된다고 했죠?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21절 다시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그 행위는 큰 화가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라도가 지금 다 빌라도에게 권한이 다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위에서 나를 해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준 거죠. 그러면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보다 누가 또 죄가 큰 거예요? 유다의 죄가 더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 예수를 판 그 죄는 그 죄차로 그 죄 그 자체로 큰 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도를 세우잖아요. 마띠아를 세우죠. 마띠아. 그러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자의 직무,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는 게 뭘까요? 이 제 곳이 어딜까요? 우리는 성경 문맥을 보면 여기에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주까지 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후회만 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후회해요. 아 그때 그러지 말걸. 근데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킬 회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 회개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와갔어요. 아 내가 속상하다. 나 재산 다 잃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만 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갔기 때문에 잔치가 배설되었고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후회만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성경 문맥을 보면 그가 지옥에 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자신의 죄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 나는 그 일을 주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자다. 나도 휩쓸렸다. 누구의 말 때문에 그렇게 했다. 우리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음주운전했습니다. 사고를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그때 나 술 왜 먹게 했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상의를 입혔어요. 경찰서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왜 그때 내가 때리려고 할 때 하나님 왜 내 팔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이혼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 여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책임을 전가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임 전가의 원자가 누구가? 원조는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여자를 주님이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든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니 나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만은 어떻습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렇죠. 뱀에게 탓을 돌리고 있지만 사실 모든 만물과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았다면 나는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겠죠. 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아닙니까? 라고 지금 책임 전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아담 편을 들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편을 들어주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으니까 죄를 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 않았다면 유혹도 안 받았을 것이고 나무도 없었을 것이고 아예 나무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죄도 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아담을 편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 편들어준 게 사실 누구를 두둔하는 거예요? 나를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어쩔 수 없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책임 전가, 회개 못합니다. 회개할 길을 다 차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또 누구에게 책임 전가 많이 합니까? 마귀에게도 책임 전가합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정두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정두영? 1966년 6월부터 10개월 동안 1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입니다. 지금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형 언도받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죠. 59명인가요?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정두영입니다. 그 사람이 잡혔을 때에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러자 정두영이 말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악마가 한 짓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악마가 했다면 그 사람은 무죄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유다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마귀 문제 아닙니까? 유다가 죄에 안 진 거네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보세요. 사탄이 먼저 들어갔습니까? 먼저 손을 놓습니까? 언제 사탄이 들어갔죠?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그죠? 만약에 유다가 회개했다면 놓지 않았겠죠. 왜요? 넣는 자가 날 팔 것이다 그랬으면 그가 회개를 했다면 놓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안 파겠습니다 했죠. 근데 조각을 넣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회개하지 않자 그 즉시로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회개를 못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만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디 역사하는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찾고 있는 거죠. 네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틈을 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마귀야 내가 나를 속히 하라 하지 않고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자들 때문에. 물론 악인은 악하죠. 악인은 원수 마귀죠.
근데 왜 문을 열어줍니까? 왜 틈을 줍니까? 그러면서 틈을 열어주고 마귀가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신명기 2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책임을 덮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암이 걸렸어요. 도려내야 되는데 연고 바른다고 그 암이 없어집니까? 나는 괜찮아 자기에게 주문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집니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회개를 가로막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불신앙이요,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남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불신앙과 책임 전가가 우리의 회개를 가로막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바로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견고한 진이 있으면, 어떠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견고한 성이 있다면, 성경이 아닌 세상의 이론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 회개할 수 있는데, 그죠? 견고한 진으로 붙들어 있고 모든 이론에 붙들려 있고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니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사로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앞에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랍 한 사람이 그 숯을 입에다 대니까 입술이 사여졌느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요, 이 묻은 때가 있어요. 안 보입니다. 근데요, 환한 빛에 비추면요, 그 때가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딱 비추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좌절하게 되지만 동시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설교합니다. 온전에 설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때요 높아졌던 사람들, 세상의 이론과 잘못된 성경 지식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요 막 마음이 깨지고
생각이 막 깨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신이 자신이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복음밖에 전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친히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핵심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오냐.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록된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록된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무덤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뭐라고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성경에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는 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나는 죄를 졌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덤탱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깜짝하지 속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책임을 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있는 것을 다 덮으려고 하고 우리는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아무에게도 남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유다야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부인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느냐라고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켜줬다면 나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자신이 떠맡으시고 그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쁜 걸 남에게 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다 떨어진 것, 버릴 것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는 가장 나쁜 걸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우리의 책임 전가하는 모든 죄와 그 숨기는 것들, 남을 시기한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책임을 떠안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셔서 가장 좋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책임정관 죄를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